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또 사회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의 때를 대비하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외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끝날이 되면 원하지 않아도 혼자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의 때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혼자의 때에 잡히면 지옥이 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남는 것은 허상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혼자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왕이 되라고 하며 높여드려도 신통치 않게 생각하시고 도리어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혼자의 때에 잡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고 반드시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이 되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늘 주님과 같이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주님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고독을 이기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인정이나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벗어버리며 혼자 피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밤새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가 결코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피곤한 몸을 편히 누일 곳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예배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늘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흩어져 예배드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며 시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모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도 아마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성경기에 다시 로마서로 왔지요? 이번 주 7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코로나 감염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프고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을 잃는 아픔까지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감염은 아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 전반에 고통이 가중되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주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일이겠지요. 수많은 교회가 비록 일시적이긴 하나 문을 닫았습니다. 별다른 감격과 감사 없이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 그것이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가며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매일 로마서 읽고 계시죠? 로마서와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나니까 다니엘서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 다니엘서를 잠깐 설교하긴 했었는데 아마 모두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이후에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마지막은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거기는 가장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되었고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잡혀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정말 굳건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시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첫 부분이 시작되던 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시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우선 본문 다니엘서 1장 3절 우리 잠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 출신이란 말이죠. 이 계급이 나누어져 있던 그런 사회에서 출신 성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서 자신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평생 자신의 삶이 보장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편안하게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되었던 삶이 유다의 멸망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점령국에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물론 이 다니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매우 높은 관직을 얻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에게 그 지금의 그 앞에 닥쳐있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유다는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의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보장될 것 같았던 자신의 모든 울타리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암담한 현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에는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다니엘의 잘못은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으로 인한 이 심판의 결과지만 그런 심판의 일에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함께 죄를 지었다거나 잘못을 범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고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으니 우리라면 참으로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힘든 현실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우린 마치 이 다니엘의 시대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커다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병가도하는 것까지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필? 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원망이 앞섭니다. 음식점, 식당, 가게,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잘 되던 가게가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요. 여전히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좋은 재료를 써서 가게를 잘 운영해 보려고 하지만 힘이 듭니다. 자꾸 가게 매출은 줄어들어서 이번 달 월세를 내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새로 직장을 구해보려고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고3이 된 그 아들 보기가 참 미안합니다. 꼭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하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닥친 문제를 해결할 정말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무너졌던 다니엘의 시대처럼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교회조차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게 마치 커다란 잘못을 하는 것처럼 따가운 세상의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이 우리 가슴에 제대로 박힐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앞에 놓여있던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다니엘서는 당연히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록했던 이 글자 한 글자에서
그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있는 특별히 두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리고 넘겨주셨다입니다. 이 두 단어에서 다니엘은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이 결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힘, 그가 주도한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압제 속에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그들을 정복한 사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빼앗기게 된 사건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선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벌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그의 시선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참담한 현실이 그 일에, 정말 그 일에 진짜 누가 주권자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벌어진 이 현실을 주께서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침략도, 그리고 성전 기물의 탈취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악인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정말 행복한 일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역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고 위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감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지금의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궁핍함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진 가게에 갑자기 물밀듯 손님이 밀려와 회복되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암담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반드시 돌이키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눈앞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당장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정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갑니다. 당시의 전쟁은 분명히 국가 간의 전쟁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각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쪽은 반드시 패배한 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있는 신상 아래 놓았습니다. 그 의미는, 봐라,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힘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졌고 그 신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구나 라고 그 점령국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신상이 없었으니까 그 대신 기물들을 빼앗아다가 바벨론의 신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봐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이렇게 약한 하나님이다, 약한 신이다 라고 그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 기물의 탈취는 단지 유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패배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성전 기물을 탈취해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기물을 꺼내오려는 바벨론 군사 몇 명에게만, 마치 예전에 엘리야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던 것처럼 그 성전 기물을 빼앗으려고 성전에 접근하는 병사 몇 명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리기만 하셨어도 그런 일은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요. 아니, 그냥 가까이 오는 몇 명에만 벼락을 내리셨어도 성전 기물이 털리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 그렇게 무시당하는 일도 겪지 않으셨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물론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연했던 성전신앙이란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이런 헛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행해도, 아무리 죄꿀 짓고 살아도, 어떻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헌금 생활만 잘하면, 정말 신실한 척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교회를 나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보이는 곳에서만 좀 멋지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척 형식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니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그 일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혀질 수 있구나 라고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 역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지요.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같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말 마치 다니엘의 시대처럼 그저 교회만 있으면, 교회에만 다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매일 뉴스에선 교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끊어질만 하면 또 새로운 교회. 어떤 이들은 이 나라가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고 사랑과 섬김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세상과 한판 붙어보자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뭐보듯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자신의 이름,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조차 개의치 않으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고 세우고 빚어내는 일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포기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린 힘든 현실 앞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현실이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디기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어두운 현실이라도 그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린 주의 일을 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예보다 사랑을 택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앞에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해결될 것임을 믿겠습니다. 그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 눈앞에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며 신뢰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가족들과 시온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자들 위에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